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가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으로 남아도 좋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반열에 서서 잘 믿어보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나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러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도 고마운 분들이에요. 아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입하신 분들의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된다면, 기도가 막 응답이 됐다면, 기적을 체험했다면, 나는 목사님이 말씀 안 해도 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거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원함은 있어도 많은 사람의 경우를 제가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 신앙이 제자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해서 그 능력 앞에 붙들려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안주하기에 급급한, 그리고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뭔가 마음속에 원함이 강렬한 도전과 원함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언제 신앙이 굉장히 발전하느냐 하면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인생에 사는 의미를 상실했을 때, 사람이 고난 속에서 의미를 상실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을 마주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타의 것들이 이 질병 앞에, 내가 넘지 못할 고난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움켜쥐었던 손을 놓게 돼요. 마음속에 쌓였던 욕심도 내려놓게 됩니다. 겪어보니까 이거 너무 욕심이었구나. 이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한평생 아귀다툼하며 살았는가. 그때서야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외에도 신앙 성장의 길, 그리스도를 크게 깨닫는 길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길입니다. 성경은 신앙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이 제자리에 있으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게으르고 안주하고 너 믿음 그것 갖고 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큰 믿음을 원하세요. 태산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적은 믿음이어도요, 죽은 믿음은 안 돼요.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주님 그거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압니다라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믿습니다가 돼야 됩니다. 믿음은 뭘 동반합니까? 순종을 동반해요. 순종을. 그러니까 믿음 순종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온전하다는 뜻이 뭡니까?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성숙한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꾸 하나가 되어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 부분이 자꾸 축적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노력되어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 점차적으로 어떤 분량에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그 분량에 이르는데 그 분량이 어떻게 해요? 그 분량,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 예수님의 사역의 분량, 예수님의 인격의 분량까지 차 있어요. 이것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요, 적은 믿음이 용납이 안 되죠.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핑계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실 때 그들이 일을 못한 것을 가지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을 못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병을 못 고쳤고 왜 귀신을 못 쫓아냈고 왜 너희들은 머뭇거리고 있냐.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계산 먼저 두드리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요. 주님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다. 너희 안에 믿음이 적구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대요. 그러면 신앙 성장과 믿음의 관계, 그래서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자라감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자라가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한마디로 속된 말로 말하면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똑같은 예수 믿습니다. 똑같은 목사 밑에 있습니다. 자, 환경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대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다른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교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예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숙의 길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미성숙한 길로 나아갑니다. 자, 미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숙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을 품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품어서 세우는 겁니다. 구원시키는 것이고 덕을 끼치는 것이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 문제에 바빠요. 자기 문제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일에 바빠. 자기 문제 하나, 자기 감정 하나, 자기 인격 하나, 자기 신앙 하나, 자기 삶의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허덕거리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니까 보살핌이 많이 갑니다. 남의 손길이 많이 가, 손길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빨리 영적인 유아 상태를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고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상급은 얼마나 클 것이며 우리의 삶의 보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다가 왔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느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니까 어떻게 썼니? 내가 너에게 사람을 맡겼고 교회를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했느냐? 목사로서 가장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목회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굉장한 고민이 돼요. 나는 평생에 교회 짓다 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요, 나는 많은 사람 전도했고 많은 사람 섬겼고 많은 선교지를 개척했고 많은 곳에 물질을 흘려보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세운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건물이 아니라 사람 세웠습니다. 사람이 교회거든요. 믿습니까?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그래서 주께서 에베소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잘했네 못했네 칭찬 안 해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위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막 놀라게 한다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려고 쓰여진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 주시려고. 천국이 있다, 상급이 있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죠. 영원한 상급과 영생과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받았던 사람들과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교회는 다 인격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인격적이고 신앙적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경 66권을 똑바로 딱 쳐다보고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면서 섬겨가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뒷받침돼야 될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면 안 돼요. 오라지 그냥 내 가정, 그냥 내 교회, 그냥 내 식구, 그냥 자기 품 안에 있는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핵심은 뭐냐? 남에게 덕을 세우고 남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끼쳐라. 은사 활용할 때 남에게 유익을 끼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세우라고. 자랑치지 말고 네 이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어떻게? 남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혼란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미숙했던 점, 이들은 예언과 지식과 방언은 뛰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은사는 많았습니다. 은사가 뛰어났어요. 굉장히 영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막 기도도 뜨겁고 막 신비적인 체험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사람들이 막 믿음 좋다고 막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성령님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기록하시잖아요. 나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어른으로 도대체 대할 수가 없다. 오늘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뭐 하는 것 다 어린 아이 쪽에 유치했던 그러한 상태를 내가 버려버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다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봐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제 유치했던 어린아이 그 시절 때 그것을 벗어라. 그런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숙의 길로, 성장의 길로 걸어가면서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받들고 섬기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게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자기 신앙 스타일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방언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저것도 못해. 예언 못한 사람들에게도 저것도 못한테. 저거 지금 10년이나 믿어놓고 예언도 못해.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 10년이나 믿어놓고 성경 지식도 없어. 지식도. 그러니까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방언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딱 포진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막 이것을 자기의 어떤 우월의식으로 느끼고 자랑거리로 느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나는 더 믿음이 좋아. 자기 수준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 제일이고 자기 판단이 제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고 모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반대는 뭘까요? 성숙한 사람들은 타인 중심이에요. 진리의 주관은 같습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관은 분명히 가져요. 아니, 하나님 말씀의 기준까지 흔들려 버리면 안 되겠죠. 말씀의 주관은 분명히 가져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분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 그것을 섬기는 방법은 자기 위주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형제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수용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용납 아닙니까? 용납. 성경에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용납. 믿음도 용납해 줘야 돼요. 약한 믿음. 아직 부족하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뭣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핀잔만 주면 어떡해요? 핀잔만. 너는 그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오히려 성경은 연약한 믿음을 담당해 주고 격려해 주라잖아요. 격려. 이것을 통해서 형제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자식들 핀잔 많이 줬습니까? 그것이 결코 자식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 하지만 그러나 수준에 맞춰서 그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섬겨가는 것, 이것은 성숙한 부모의 인격적인 자세이고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 미성숙한 성도들은 어쩐다고요?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두 번째,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만 알면 그것이 전부예요.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확정과 결론을 내고 하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못 보는 것을 더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가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교회를 봤는데 한 부분을 보고 그것이 마치 부정적인 아니면 교회의 문제 전체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걸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 과도하게 교회를 매도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적당해야 돼요. 저번 주에 불평도 적당해야 되고 원망도 적당해야 된다고 했죠. 불평과 원망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해야 돼. 적당.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쪽. 이게 흑백 논리라 그래요. 흑백 논리. 여러분, 흑백 논리는 결코 관계를 맺어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세계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옳고 그름의 중간지대는 없죠. 그래서 흑백이 분명해요. 흑백이. 그런데 죄는 죄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 죄된 것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풀어갈 때는요, 우리는 죄인임을 아셔야 돼요. 의인이면서도 아직도 죄성이 있고 넘어지는 부족이 많은 사람인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고리타분하게 하고 고지식하게 하면 그래 사람을 잡아버려요. 사람을 율법주의자같이 사람을 잡아버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러는데 율법 하나만 하는 거예요. 율법. 미성숙하니까. 몰라서 책망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도 기다려줍니다. 바른 길로 사랑의 말로 타일릅니다. 권면합니다. 이런 사람이 고단수예요. 화내고 다 말을 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랑의 마음에서 내 생각은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겸손하게 청유형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에게 가져오는 많은 건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의 저런 건의 다 맞아요. 일면 맞아.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에, 전체적인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부분은 이기적이다. 교회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이 방법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거를 보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분별력이 있으려면 전체에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지사지하셔야 됩니다. 반대편 입장에 서 있어 봐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은 목사님 입장에 서 있어 봐야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무슨 마음에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한번 내가 목사였다면 이런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는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300명이면 300명이 말하는 겁니다. 400명이면 400명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라. 한두 명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교회를 판단하면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점이. 그 좋은 점을 보면은 이런 허물과 부족한 것은 품어줄 수 있잖아요. 성숙하니까 그런 시각이 열려요. 그러나 생각이 안 바뀐 사람, 고리타분하고 한쪽 면만 보고 그냥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화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화합을 이룹니까? 고린도 교회 짱나죠?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개바파야, 나는 이도저도 다 싫어, 바울파 다 싫어, 나는 대빵 중에 대빵이신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까지 등장합니다. 예수님파래요. 누가 제일 높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파가 제일 높을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예,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요,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기 중심주의를 반드시 탈피하라. 교회를 섬길 때는, 주를 섬길 때는 잘 분별하라. 전체를 봐라.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인내를 잘 못해요. 인내. 참는 것을 못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잘 참는 분도 계시지만 참지 못한 분들이죠. 참지 못한 분들의 특징, 다혈질의 특징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 얼굴로 다혈질만 나타납니까?
생콩이들도 다 나타나요.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얼굴 생콩, 나 삐졌어 하고 있다고. 그러나 다혈질들 얼굴이 붉게집니다. 뭐 성향만 다를 뿐이지 다 지금 감정에 지금 힘듦을 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란, 자, 뭔가 자꾸 나에게 불편한 것이 있고 내 뜻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그러면은 이것을 참지 못하고 금방금방 말을 하고 금방금방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했거든요. 그 세를 못 참아. 아니 엊그제 은혜를 받아 홍해를 건너놓고 그 3일 길을 걸어간다고 홍해와 그 10가지 그 재앙에 큰 능력을 베풀었던 하나님 은혜는 딱 홀딱 까먹어버리고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요소는 없는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요,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말 없이 섬기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목사님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와서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이것은 아무래도 교회 전체적으로 좀 덕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 많은 생각하게 돼요. 아, 내가 놓친 부분은 없었는가. 야, 이왕이면은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실수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감정 싸움을 하고 상처를 주고 만약에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큰 사람들을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을 이런 색안경으로 보면 어떻게 사랑으로 품어진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그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주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 신앙의 미성숙한 성도들은 자꾸 입으로 뭘 하란단 말이에요. 입으로 자꾸 원망 불평을 쏟아내. 자꾸 그 세를 못 참아. 돈이 없으면 돈이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데 건의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불평 불만의 어조로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과의 삶에는 감사 이외에 사랑의 말 이외에 원망 불평과 험담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허물 없습니까? 있지. 주님의 허물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성숙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노력, 경건의 훈련이 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11절을 보십시다. 자,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 뭘 보고 어린아이 같다 하는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듬지 않으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못해요. 아니, 금강석도 다듬어서 연마를 해야 다이아몬드 보석이 되죠. 그것을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미성숙함을 성숙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신앙과 생각과 언행에서 이제는 어른. 정말 어른이구나.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왜? 저분 말은 행동도 그렇지만 말하는 거 깨닫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지당하거든. 너무너무 지당해. 거기에 고개가 다 숙여질 수 있는, 참 제가 꿈 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분량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충만한 데까지 가기 위한 도전이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보자. 4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왜? 첫 번째 벌써 잊어버렸어. 듣다가 저도 지금 첫 번째가 뭔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제 핵심적인 한 가지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숙과 미성숙은 한 끗 차이라 했죠. 오늘 13절을 읽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것, 여러분들이 아는 것 부분적입니다. 믿습니까? 아는 체 하지 말라 이거. 소위 말해서 내 것이 옳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분적이에요. 제가 보는 것도 부분적, 여러분이 보는 것도 부분적.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리라. 잠언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의논. 많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일단은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적으로, 은사도 부분적입니다. 은사도,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왜? 육이라고는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언제 완전하게 압니까? 그때는 12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국 가서입니다. 천국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봐요. 영안을 가지고, 육안 말고 변화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그때는 내 지식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완벽하게 아는 천국에서 그때는 우리가 할 말이 있죠.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부분적이다. 부분적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이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섬기는 동기가 뭐가 돼야 되느냐? 섬기는 방법이 오직 사랑이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을 소망하고 물질을 소망하고 건강을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나 필요해. 영원한 천국에서 믿음, 소망은 필요가 없어요. 성취돼 버렸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있는 것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겨가야 되느냐? 12장에 많은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뜻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예언은 이렇게 하라, 권면은 이렇게 하라, 구제는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말씀의 지식은 이렇게 하라, 14장에 이르러서 은사를, 방언은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또 통변은 이렇게 하라, 예언은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것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질서 안에서 덕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13장 사랑으로.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의 차이는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면요 절대로 원망불평적으로 말 안 합니다. 짜증 섞이는 말로, 막 불만 섞이는 말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 상하지 않게. 목사님 이만 저만 하는데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무례합니다. 사랑이 감정 노름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온유한 게 사랑이에요. 참아준 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찔리십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다행히 내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순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실 분인데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랑으로 하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 뜻을 또 따라줍니다. 또 참 사랑하면요, 이 사랑의 묘미가 어느 정도라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고집도 안 피워져요. 그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뻐하니까. 결국 뭡니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 부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까지 믿음과 인격과 사역과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분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고, 주여 사랑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이 사랑이 중심이 되어 주여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임을 성경이 말씀하셔서, 결국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적어서 주님 우리가 나타나는 그 부정적인 인격의 열매들이 미성숙한 육신의 열매로 나타난 것임을 깨닫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